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이런 말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봐줘도 뭐는 절대 안 돼요? 거짓말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했고요.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얘들아, 아빠가 살다 보니까 나쁜 짓은 다 들키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뉴스 보잖아? 희한할 정도로 거짓말은 결국 걸리고 추악한 범죄들은 다 드러나고 진실은 결국 밝혀지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빠 속일 생각 말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들켜 너희들. 작은 거짓말도 안 하는 버릇 해야 돼. 이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전하고 싶은 마음은 아빠는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하셔.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애들이요, 지금보다 어릴 때 저와 아내가 잠시 밖에 외출을 하면서 단단히 일러뒀습니다. 그냥 놀아, TV 보지 말고 놀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너무하죠, 그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유혹을 오히려 했던 것 같아요. TV 보지 말어, 그러면은 그죠? 보란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TV 보지 말고 그냥 놀아, 그러면 그냥 놀아 이 말보다는 TV라는 단어가 귀에 더 남잖아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갔는데 문 앞에서 뭔가 낌새가 이상한 겁니다.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뭔가 어색한 거예요. 무슨 소리가 좀 들렸던 것 같고 금방 꺼지는 것 같았었고 아이들은 어색해합니다. 장난감이 앞에 있는데 하던 놀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희 TV 봤지? 아니요. 본 것 같은데 안 봤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아이들 표정 보면 거짓말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빤히 보이잖아요. 그게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한데 애들끼리 뭐 그런 추억 있을 법한 얘기죠. 하지만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도 부모로서 한편에 들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저는 뭐가 됐습니까? 형사 콜럼보가 되기 시작합니다. 콜럼보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아하, 틈을 보였구만. 이러면서 제가 TV 안 봤다고 분명히 아빠가 소리 들었는데 너희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제가 TV로 가서 TV 뒷판에 이렇게 손을 쓱 하고 대봤습니다. 어땠을까요? 따뜻한 거예요. 뜨끈뜨끈한 거예요. 집합! 해가지고 다 모였습니다. 들킨 거예요. 현 시간부로 묻는 말에 순순히 정직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봤지? 네. 다 같이 봤어? 네. 자기들끼리 감싸준다고 둘째는 조금밖에 안 봤어요.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아이들이 예쁘잖아요. 근데 그래도 홍구멍을 내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애들 유혹 안 받게 30분만 봐, 2편만 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줬어요.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요, 사실 애들이 저보다 나은 거를 많이 보게 돼요. 제 어린 시절 생각하면 저도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잘 안 들켰을 뿐이지 많이 했어요. 저는 더한 잘못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착하게 성장하는 아이들 보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잘못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잘못했더라도 돌이킬 기회를 만나고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때로는 혹독한 결과가 따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거짓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거짓말 역시 참담한 결말이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주인공인 이삭 가족은 사실 문제적 가정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였고 엄마 리브가는 남편을 기만했던 거예요. 두 사람의 거짓말과 속임수는 가족 모두에게 참담한 삶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이유로 참담한 인생이 되었는가?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의 가정은 왜 참담한 인생이 되었을까? 첫 번째는 영적으로 어두워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말씀 보면요, 곳곳에 이삭 가정의 문제가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가 너무 달랐어요. 되게 당연한 말이죠. 생각이 달랐습니다. 좋아하는 자식도 달랐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첫째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둘째를 좋아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던 이유는 에서가 사냥해 가져오는 고기가 일품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니? 에서야, 아빠 생각해 주는 건 너밖에 없다. 야, 남자라면 이래야지. 가족들 위해서 땀도 좀 흘리고 사냥하느라 목숨도 걸고 그게 남자 아니야? 이랬던 거예요. 네 동생 야곱은 또 엄마랑 주방에 있다니? 이게 이삭의 마음이에요.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리브가 역시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했던 이유는 시작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웠던 쌍둥이인데 형 이겨먹겠다고 달려드는 야곱이 계속 엄마의 마음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피부도 맨들맨들하고 몸도 약한데 험한 데는 가지 마. 형이 멧돼지 잡아오게 둬. 너 다치면 안 돼. 힘든 건 형이 다 하니까 너는 내 옆에 가만히 있어. 여러분, 야곱과 에서 얘기를 보다 보면 여러분, 편애라는 과거의 기억 때문에 어려웠던 그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한번 스토리 좀 들려드릴까요?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권사님들하고 식사 한번 하는 자리에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어릴 때요, 쌀밥을요 남자들만 줘요. 지금이야 보리밥, 현미밥 건강에 좋다고 일부러 찾아서 먹는데 그때는 허구한 날 보리밥 먹었어요. 제 주변에 보리밥 안 먹는 사람들 많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요, 맨 보리밥 먹고 남동생은 쌀밥 줘가지고 얼마나 얄미운지 한상에서 밥 먹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러시는 겁니다. 권사님이 한 번은 그 동생한테 밥 먹다가 저거 봐! 그랬대요. 그 동생이 고개를 싹 돌리면 이분이 동생 쌀밥을 한 숟갈 휙 떠가지고 드셨다는 거예요. 하, 맛있다.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이야기. 여러분, 모든 게 부족한 시절 자료를 찾아보니까 혼분식 장려운동, 이 얘기가 나오고요. 쌀포대 갉아먹는 쥐를 잡아서 쥐꼬리를 학교에 제출하고 그랬대요. 정말 그러셨어요? 기억나세요? 몇 마리나 잡으셨나요? 요즘은 얼마나 풍성하고 감사한 그런 시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편애가 문제였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18세기 신성 로마 제국의 황후입니다. 1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유별날 정도로 편애가 심했어요. 편애가 있다라는 건 뭐가 다른 말로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다는 거죠. 둘째를 편애했는데 얘가 병약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지는 겁니다. 그 수녀원으로 보내버렸어요. 너 수녀 돼. 보내버렸습니다. 또 자기와 생일이 같다는 이유로 넷째를 편애하고 가장 예쁘다는 이유로 다섯째를 편애했어요. 사람들이 비교를 당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형제들끼리 경쟁하고 경계하고 관계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지는 겁니다. 다 비참해지고 행복한 자녀는 하나 없었던 거예요. 이 집안의 막내딸이 그 유명한 마리 앙뚜아네트, 프랑스 혁명 단두대에 처형돼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가장 비극적인 왕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편애는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노골적으로 표를 내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가족 갈등 아니겠어요? 형이 동생을 아껴줄 리가 있겠습니까? 동생이 형을 따를 리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출산 전에 두 사람은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시까지 들었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말씀. 리브가가 먼저 듣고 이 심상치 않은 말씀을 남편에게 감췄을 리가 없어요.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건 기본 이치에 맞지 않게
장자의 축복과 권리가 동생에게 간다는 것인데 에서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까? 염두에 두고 지내야 됐습니다. 야곱에게는 뭐라 그래야 돼요? 야, 너 건방 떨지 마. 형에게 까불지 말고 형한테 잘해야 돼 라고 했었어야 돼요. 야곱, 네가 잘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는 잠잠히 있고 형한테 인색하게 굴지 말라고 어렴풋이라도 가르쳐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이 그게 정말 분명한 건지 확신이 들지 않았었다면, 당초에 이해가 가지 않았었다면 하나님께 확인하고 확인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상황에서 야곱이 형에게 뭘 했습니까? 지난주에 봤듯이 거래를 했던 겁니다. 허겁지겁 와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 형에게 감언 이설로 장자의 축복 권리를 팔게 된 겁니다. 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은 여러분 같은 가치를 두고 있지 않잖아요. 에서가 그 중요한 걸 가볍게 여긴 잘못도 있지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래를 제안한 야곱도 나쁜 놈인 거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먼저는 야곱과 리브가의 속임수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하고 누구에게 향하는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분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이제 상속권을 넘기는 축복의 기도를 할 때가 되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어받은 장자의 축복을 이제 첫째 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며 마음껏 축복하려는 게 이삭의 계획이고 마음이에요. 그런데 야곱과 리브가의 협력하는 사기에 당해버리게 된 겁니다. 야곱을 에서로 가장을 했더니 이삭은 거기에 속아서 야곱을 위한 축복을 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제대로 분별하지 않았는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중요한 언급을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연세가 들면 눈이 약해지죠. 그런데 성경에서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진 상태를 표현할 때 눈이 어두워졌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합니다.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의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 사무엘상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어두운 시절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낙담하여 울고 있는 하갈의 눈을 밝히셨어요.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봤던 엠마오의 두 제자의 눈을 하나님이 밝히셨습니다. 그제야 예수님이 보였어요. 알아봤어요. 뜨뜻미지근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안약으로 눈을 밝아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눈이 어두워진다는 표현은 나이 문제만이 아니라 이삭의 영적 상태가 그랬다는 겁니다. 육체의 시력을 잃은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영적 시력이 어두워졌다는 거였습니다. 이삭은 장자권이 첫째가 아니라 차자에게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본인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자신에게 상속권이 오고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이어갈 적임자가 되었다는 것, 그는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어떤 향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두워진 영적 상태 때문에 에서를 내세우는, 자기 마음에 드는 에서를 내세우는 그 자기 주장, 이거를 굽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그래서는 안 되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 가정은 모두가 곧 참담한 시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삭은 에서의 극심한 분노와 눈물로 부르짖는 원망을 아버지가 받게 돼요. 사랑하는 자녀, 그래도 아꼈던 자녀의 원망을 받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제 집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던져진 사람이 되어버려요. 리브가 역시 눈물로 지새우는 밤이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앞선 창세기 26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수확을 가졌어요. 창대해졌다, 왕성해졌다, 거부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물을 파면 파는 족족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삭은 모든 게 잘 됐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모습은 크게 아쉬운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경각심을 줍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앞선 인생에, 여러분의 앞선 인생에 은혜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모습이 있었다 해도 우리도 이삭과 같이 연약해질 수 있겠구나. 우리도 영적으로 무뎌지고 우리도 눈이 가려워져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겠고 무언가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중요하게 여겨서 고집을 부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잘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내 눈이 환하여지고 나의 영적 시선이 밝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삭의 가정은 왜 참담한 인생이 되었을까? 둘째는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다고요?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리브가의 편을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냥 속임수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대로 이루어지도록 자기 나름의 수를 쓴 것이다. 야곱의 편도 들어줘요. 어쨌든 결과가 중요하다. 축복받았지 않냐. 목적이 오르면 과정에 흠집 조금 있는 거 괜찮다. 나름 일리가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화면 보시면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아멘. 리브가의 말입니다.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내 말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1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강조되는 말들이 있죠. 내 말대로 따르고 내 방법대로 하고 저주는 엄마가 다 안고 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는 리브가의 모성애도 볼 수 있지만 인간적인 주도성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도 면밀한 속임수로 이어지게끔 하는 사람의 주도성, 내가 해야지. 여러분, 야곱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목소리를 듣고요, 이삭에게 의구심이 생깁니다. 정말 에서 첫째 맞는지 떠듬떠듬 팔에 손을 대니까 준비했던 염소의 털을 만지게 했잖아요. 그래서 속였습니다. 저 에서 맞아요. 목소리와 외형으로만 속인 게 아니라 요즘 애들 말 열심히 했다는 말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얗게 불태웠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 지네들이 뭘 안다고? 하얗게 불태웠대요. 무슨 만화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여러분, 갖은 정성을 다해서 속였어요. 에서 목소리 연습을 얼마나 했을까요? 그죠? 아버지 저예요.
이렇게 좀 두껍게 사냥하는 사람답게. 여러분, 연기 스타일 중에 메소드 연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영화에서 보면은 배역과 너무나 동일시된 극사실주의적인 연기를 말합니다. 메소드 연기. 그러니까 그거를 얘가 하려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안 거렸던 거예요. 너 정말 내 아들 에서냐? 물었더니 예, 맞아요. 저예요. 저 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이는 것처럼 능청스럽게 속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다양한 변수와 다양한 상황에 미리 준비를 하면서 지독하게 속였던 거예요. 엄마와 아들 두 사람 모두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꾀를 동원하고 자기 비양심을 총동하는 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요, 시아버지 아브라함 가문에 특별한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며느리가 아니에요. 다 경험하고 지켜봤어요. 남편과 자식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삭 나이 40일 때 결혼했잖아요. 근데 아이가 예순이 될 때까지 안 가져졌던 거예요. 한참 뒤에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힘겨운 마음을 리브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인내의 열매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의 탁월함을 아는 사람인데, 아들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축복이 둘째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첫째에게 갈까봐 가능한 서두르고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게 리브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말대로 하면 돼, 아들아. 내 생각대로 하면 될 거야, 아들아. 근데 야곱이 곧 어떤 처지가 될까요? 그리고 리브가는 또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될까요? 우리 44절과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네 형의 화가 단단히 났으니까 풀릴 때까지 며칠 걸릴 거니까 외삼촌 집에 잠시 가 있어. 사람 보내서 너를 다시 부를게. 며칠이면 될 줄 알았어요. 자기 계획에 그게 있었어요. 며칠이면 화도 풀리고 와서 다시 이전처럼 될 거야. 그리고 둘째에게 결국 축복이 잘 진행될 거야. 근데 어떻게 됩니까? 성경 기록에 리브가가 야곱을 다시 만났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며칠이면 될 줄 알았는데 엄마와 아들이 다시는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삭의 그 아들 사랑, 리브가의 아들 사랑, 이 모든 것이 가족과 두 아들 모두에게 독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여러분, 위치 선정이 뭐에 중요할까요? 장사를 해도 중요하고요, 부동산 투자를 해도 위치가 중요하고요, 축구 경기를 해도 위치 선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골대 근처에 있는 사람이 위치 선정 잘하면 자기가 뭐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위치 선정 잘하는 사람이 골을 잘 넣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나와 하나님의 위치 선정에 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계시고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혹시 앞서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다 말은 하지만 내 생각이 얼마나 맞는지,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걸 더 주장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별로 기대하지 않는 모습은 아닌가? 무슨 방법이 있겠나? 어떻게 해결이 되겠나? 하나님의 지혜가 일할 틈을 주지를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또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말은 하면서 기다려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참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나의 방식을 앞세우는 거예요.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위치 선정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바빠요. 내가 이거 해결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와서 책임만 지세요. 이게 우리들의 어쩌면 믿음의 또 잘못된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강아지를 키우면요, 산책을 꼭 시켜줘야 되잖아요. 누가 누구를 산책을 시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너무 귀엽죠. 여러분, 산책을 할 때 강아지들이 주인보다 앞서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사실 대부분이 그래요. 너무 앞서가면 이런 수도 있어요. 막 주인을 끌고 가려고 해요. 어떻게 합니까? 강아지들한테 뒤로 와, 천천히 이렇게 해도요, 강아지들은 신이 나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가요. 전문가들은 강아지가 보호자보다 앞서는 이런 행동이 서열 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가 주인보다 서열이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서열 정리가 확실히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상하네, 왜 이렇게 맨날 얘가 앞으로 가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주인과 이 강아지가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대형견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기가 집안의 왕인 줄 알고 주인보다 앞선 줄 아는 거예요. 강아지가 지나치게 앞서가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을 당겨야 돼요. 아니야, 내 가까이 와, 이렇게 하는 거죠. 문제가 생길까 봐 주인은 줄을 바짝 잡습니다. 줄을 당겨서 소용이 없으면 주인이 때로는 가서 막아줘요. 가는 길을 막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너 앞서가면 문제 생겨. 리드하는 거는 네가 아니라 보호자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담한 야곱의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이삭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진리, 하나님이 나를 리드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호자 되시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고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바심을 내지 마십시오. 불신과 의심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앞서 가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합당한 길로, 가장 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그렇게 주님을 위치 선정을 잘해서 따라가는,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은 아닌지,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운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내 눈이 어두워져서 미처 내가 어두운 길로 가는 것, 참담한 길로 가는 것을 못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깨어있는 영적인 눈이 밝아진 그러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앞선 자가 아니라 위치 선정이 명확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내가 가는 길이 참담한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어두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 행하시고 우리는 그 뒤를 뒤따라가며 위치 선정을 잘하여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심하지 아니하며 조바심 내지 아니하며 나의 방법을 고집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육체의 눈은 연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아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으로도 밝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치 선정의 중요함을 압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바심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뒤따라가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우리 1절과 3절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신이 오셔서 인도하래.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말이 만복을 내리시네. 우리의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시도록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모습으로 주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나의 삶을 분별하며 주님 앞에 서 있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할 우리의 자녀들 또한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